리더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리더나 감독이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감독이라는 단어를 좀 특이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오버시라고 씁니다. 오버시. 그러니까 오버, 넘어서는 거에 시, 보는 거. 이 단어로 감독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NIV 성경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단어가 참 뜻이 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단어를 접해보진 않았지만은 오버시가 가진 몸이 생각하게 되는 한 주가 되었는데, 감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25절의 구절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예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영혼이 목자 대신 감독자 대신 분 밑에 우리는 그분 밑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길 잃은 양이 아니고 이제 안전한 존재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버시라는 게 그 속성이 뭐냐는 것을 포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를 넘어서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가 보는 거를 넘어선다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특히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분들이시면 금방 알아차는 거죠. 영의 눈으로도 보는 거라고 생각이 금방 드는 겁니다. 보는 거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본다는 것에는 어떤 시각적인 것만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보는 거는 우리 영적 세계를 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이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고 또 영적 눈을 가지기 위해서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욕구죠. 저는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처음 크리스찬이 되고 보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집착을 했냐면은, 저는 처음에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그 영적 세계가 마치 진짜 내가 그냥 물리적 세계를 보듯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쳐다보면은 저분이 영이 보이겠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했어요. 보입니까? 눈만 빠지, 눈만 아프고. 그 사람 쳐다본다고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 어떤 미디어, 뭐 소설이나 영화나 어떤 것에 보면은 이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내면이 뭐 어떤 색깔이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 중에 뭐 빛이 난다 그러고 뭐 아우라가 있다 그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내가 자기도 이런 게 보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렇지만은 그 범주는 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생각해서 시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잘 모르고 초심자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을 해서 계속 그거를 강구하다 보니까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느낌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였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보면은 이 사람 영이 어떻다. 예를 들면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이 사람 영이 뭐 어떤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거나 집회할 때 천문천사가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나는 굳이 못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 옆에 보면은 보여야 되잖아요. 순서 있다 했잖아요. 보이냐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큰 오류를 한 게, 그 보임이 이 보임이 아닌데 나는 계속 육체적인 보임, 물리적인 보임, 이거에 계속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보이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한 오버시, 이 C를 넘어서는 거예요. 보는 걸 넘어서서 보는 게 아니고 안다는 거죠. 그냥 안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겪는 게 이제 저희 성장의 단계라고. 아직까지는 세상에 예를 들면 감독이라고 하면은 뭐 멀리 보는 사람, 뭐 넓게 보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표현을 이렇게 본다는 것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감독이라는 거는 이런 감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즉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 거고,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즉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게 굉장히 원초적으로 저처럼 그런 멍청한 생각처럼 내 눈에 진짜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안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저희 성장 과정에서 이번 묵상하면서 이런 단계들 나도 거쳤구나. 그러면은 이 보는 것에서 영적인 보이는 거고 사람의 근본을 알 수 있는 이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뭘 보라고 오늘도 말씀하셨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보라고 그것만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제 묵상하고 이제 공감이 돼서 너무 또 감동.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게 우리가 본다는 것의 포인트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건 신앙의 선배들 다 이 성경 말씀을 보라. 엉뚱한 거 보지 말고 계속 육의 눈으로 보고 아니면 내 생각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건데 이 말씀을 보는 게 우리가 스스로 성경책을 펼치는 이 과정이 말씀을 보는 거고 이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내가 영의 세계도 볼 수 있고 영적 눈도 띄어지고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고 이 굉장히 쉽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이 단계를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저도 알지만은 이게 안 된다 잘 안 된단 말이야. 알지만은 저도 생각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육체의 눈 아니면 내 생각의 방향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말씀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가 보는 거를 넘어서 버려야 되는데 계속 내 보는 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육체 쪽으로 보고 세상 쪽으로 보고 그게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리더 감독이라는 걸 묵상하면서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쳐다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그게 유럽도 있고 뭐 동양도 있고 막 너무나 양이 많지만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한 시대를 보더라도 늘상 일어나는 거는 이 왕의 역사들은 항시 전쟁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 전쟁의 역사가 인간의 탐욕의 역사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역사가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에 하나는 전쟁이 있고 맨날 서로 죽이고 빼앗고 뭐 어떻게든 이게 경쟁에서 이기고 이 과정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로 가고 저도 이번 주에 실수했던 게 리더, 감독 그러면 세상에는 왕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다 괜히 그쪽에 쳐다보는 바람에 너무 다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역사 한번 다 보셨겠지만은 전주정국시대만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왕들이 태어나고 서로 잡고 막 모략을 하고 막 쏘기고 빼앗고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그쪽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선이 다시 육체하고 생각, 혼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게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계속 그쪽에서 그러면 리더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자기 개발이나 뭐 자기 경영 그 철학들이 인간의 생각의 철학들 다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했고 이기고 어떻게 하면 성공했고 이거를 계속 다듬고 수천 년이 내려와서 지금 나오는 어떤 성공적인 방법론이라든가 누가 세상에 잘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혹하든 비욕한다든가 그거를 막 존경한다든가 나는 누구를 존경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인간을 존경해 이런 거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우리 근본 본질을 바꾸는 이 큰 프로젝트에 미약한 우리 하나하나도 다 같이 동참시켜 주셔가지고 그게 같이 그 일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쓰임대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큰 진리를 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간과하고 어떤 리더를 따라간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계속 그 리더를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리더가 너무 매력적이고 저쪽 세상 너무 재밌고 그런 스토리도 재밌고 그 리더 따라가면 저 사람이 내 거 다 챙겨주고 있고 포상, 농공행상 이거 포상이잖아요. 네가 이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받아라. 회사 생활 한번 보세요. 진급을 했을 때 농공행상 딱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또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해요. 더 원하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진짜 영적인 본질로 갔을 때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무한대의 사랑 우리는 사랑이 시작이자 끝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런
그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세계인데 그쪽으로 보지 않고 내가 영적 세계의 눈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한 게 말씀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굉장히 큰 하나님을 쳐다보게 할 수 있는 이 버릇,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세상의 왕을 쳐다보다가 그게 빠져들다가 다시 이 묵상세계로 오면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는, 다시 예수를 쳐다보라는 거는 말씀을 쳐다보라는 거고, 이 말씀을 쳐다보는 거를 그 속에 깊은 의미를 알아차리라는 게 이게 오버시구나, 눈을 보는 거를 넘어서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에게 교훈되는 거를 말하고, 나에게 교훈되는 게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감동이 되고, 그럼 주변 사람들을 이 감동이 되는 게 펼쳐지고, 여기 지금 앞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촬영하는 이런 것들도 해서 퍼져나가고, 이 말씀들이 이렇게 되는 게 나도 한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정유진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무거운 거 메고 가고 힘든 일 하고 이런 것들 묵묵히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이런 길들을 묵묵히 갈 수 있는, 너무 세상의 매력적인 리더를 따라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라가지만은 나는 그 리더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쳐다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습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이걸 쳐다보게 하고, 다시 딸려가더라도 나는 다시 쳐다보게 하고, 우리가 길 잃은 양이, 저도 과거에는 길 잃은 양이었지만 다시 누구 목자고 누구 감독 밑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되는 게 이게 대단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나서서 내 의로 한다는 거, 저도 분명히 저도 제 의로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로 했냐면은 아마 제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어떤 목사님이 참석하는 자리에 제일 많이 곁에 붙어 있었어요. 한 반년 동안. 왜? 저는 대구대학교까지 직장을 갔기 때문에. 국에서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도 못 들으셨잖아요. 나는 국에서 들었거든.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 매주 새벽 기도,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기도죠. 수요일 점심 때도 저는 목사님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저녁 때, 그럼 금요일부터 해가 일요일, 토요일, 월요일, 오전 다 하면 10몇 번이 돼요.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제 의로 했어요. 제 의로. 왜? 그렇게 하면은 보상, 공공행상 나에게 보상이 있으리라. 잘못된 방향이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너무 뜨끔한 게, 난 내 의로 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 말씀 묵상 깊이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 삶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다 되지, 저처럼 한 방으로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뭐 믿음에 뭐 은혜를 팍 하다가 전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보라는 게 그 의미예요. 매일매일 안 받다가 내가 한번 딱 보고 은혜 착 받아가 이게 한 방에 팍 되고 이런 거랑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은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경훈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영상으로 많이 들으시면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 내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쳐다보고 조용히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일에 큰 쓰임을 받는다. 세상과 방향과는 완전 다른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오버시어의 감독자. 그 감독자 밑에 있는 우리도 그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오버시. 우리도 본 거를 넘어서고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라는 게, 아까 목사님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게, 저는 그걸로 보고 차라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요. 안 봐야지만 이게 보는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 멀었다는 그게 너무나 맞는 게,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보지 말고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이 원리, 공식, 이거를 알지만은 내 몸에 습득되고 하는 그 경건의 훈련 과정도 받아들이고 습관처럼 익힐 때, 저도 그 과정 속에 있고, 저도 이 과정이 계속 익히고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될 거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를 또 기도하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말씀은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므라리 자손의 임무. 지난주에 묵상을 딱 하면서 임무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한테 임무를 줬지? 그런데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 묵상을 계속 쭉 했어요.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보면
게르손 자손한테도 맡겼는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라리 자손도 복무하고 봉사한다고 했어요. 복무라 하는 말은 사실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복무하면 우리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서 복무하잖아요. 군대에서 복무하는데 그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징집 명령 떨어지면 입영 통지서 받고 그래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게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복종을 시켜서 게르손 자손하고 모라리 자손한테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서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남한테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시켰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강제로 복종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는 복종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그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저 째매나 거 들고 가면 되는데 왜 큰 거 들고 가겠어요? 기둥대나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 기둥이 얼마나 하고 널판에 뜰이 얼마나 하고 제가 봐서 진짜 무거운 거야. 그 사람이 메고 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를 메고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나 모라리 자손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요래 하면 나 따라오면 돼.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좀 전에 김윤집 사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 밑에 가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차를 운전하면서 탁 오고 있는데 그 죽전내거리에 전광판이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뭐하고 적혔냐면 시온 선교센터라 하면서 그 수료자가 10만 몇천 명이라 하면서 그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막 나를 몰랐어요. 저는 그게 신천지인 줄 인터넷에서 찾아서 뭐 저 선교센터 같은 거 저 공부하는 건 아닌가 신천지더라고. 그게 그 상담 사례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결혼한 8년 차인데 옆집 아줌마가 나하고 엄청 친하대요. 친해갖고 그래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저도 저는 원래 종교가 무교인데 그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댓글이 막 달려있는 걸 봤어. 댓글이 달려있는 걸 봤는데 뭐가 달려있냐면 가지 마세요. 전형적인 신천지의 접근 방법입니다. 차단하세요. 연락 끊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런 신천지나 이런 건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을 어디로 따라가야 되는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겉만 보고 따라가려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딱 오는 게 복무하고 봉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면 나 자원봉사 몇 년 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자원봉사하고 어디 가서 상 받고 이러면 조국 딸내미나 이런 본총장상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을 하면서 게르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아니었나.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의 의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 중에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3일 동안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도 이 게르손이나 모라리 자손도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30에서 50세라고 얘기했는 것도 사람이 30에서 50 정도 되면 가장 혈기왕성해요. 신앙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나.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 무거운 거 다 나누는 거예요. 요새 보면 불평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도. 저도 젊은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걔도 항상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거 왜 해요? 우리 일도 아닌데. 저는 어차피 네가 하든 안 하든 난 할 것이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그래 가야 되는데 내일 아닌데 이거 왜 합니까? 내일 아니라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의의가 다 갇혀있고
두려움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점점 레벨이 높아지네. 점점 아니, 목소리가 막 커지고 막. 아니, 레벨이 높아진 게 이가 상당히 부담되겠는데. 저는 이제 민숙이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인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세 자손들이 다 성물을 메고 지고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고아 자손은 좀 가벼운 물건들 그리고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좀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엘레아살과 이다말만 이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였고 이 옮기는 임무들은 전부 다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할당을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네 자손들을 1개월부터 해가지고 다 개설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직분에서 나오는 이 성막들을 옮기는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 30세부터 50세까지 지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이 성막을 옮길 때에 성숙한 사람들만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정하신 것이고 이들이 30세에서 50세 때라면은 성막을 옮길 때 각자의 할 일들이 정말 맨날 이렇게 우리가 뭐 작업을 한다든지 계속 만지던 일은 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어설퍼서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거듭하는데 이제 그것이 뭐 5년, 10년 다 지난 다음에 30대부터는 노련미와 성숙함이 있어서 눈만 봐도 요거는 이렇게 간다, 저건 저렇게 간다는 게 익혀지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아 자손에게 30세에서 50세까지 이 해막에서 복무를 하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해막을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옮기고 손에 익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또 옮겨갈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딱 각자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복무를 하게 한 것이 너는 고1만 해라. 그럼 고1의 전문가만 되어라. 그 성막을 전부 다 풀어헤치고 다시 또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40년이나 강연 생활 동안을 매일마다 했을 겁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해막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0세에서 50세까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을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있을 때는 우리 영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어린 영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그 씨앗이 믿음을 더 키우고 성장하여서 영적으로 성숙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정말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몸이 같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구약에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무라리 자손과 고아 자손의 임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분해할 때 정말 매일마다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신약에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성막을 매일마다 짓고 매일마다 분해하고 이런 것 같이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짓는 것 같이 신약시대에서도 말씀을 계속 익힘으로 해놔가지고 내 영적인 지성이 자꾸 쌓아짐으로 해놔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성경적인 말씀을 자꾸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는 것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구약에서 벌써 이렇게 예표로 이렇게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무라리와 고아 자손의 임무를 미리 보여주신 것은 성막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 우리는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도 반복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내국들과 같이 또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이 구약에서 벌써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 참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게르손 자손은 수레가 2개고 네. 무라리는 수레가 4개였어요. 그렇지. 4개인데 수레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 생각하거든요. 수레가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 생각. 왜냐면은 요즘 때 길이 좋으면은 뭐 수레도 정말 좋죠. 근데 거기 광야에서 가려면 수레도 상당히 다루기 힘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전에 네바론가가 이렇게 상투를 보니까 물론 뭐 큰 나무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없지만은 그냥 돌 있고 이제 이렇게 막 우등부한 이런 돌이 상당히 많은 건 있다더라고요. 물론 수레가 있으면 좋지만은 수레도 같이 협력 안 하면은 갈 수 없는 그런 저거들 전부 거의 손으로 다 하지 않았나? 그렇지 뭐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혼자서 메고 오는데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면 이 사람 과연 그걸 맬 수 있겠냐는 얘기지. 제가 그걸 메봤으니까 알아요. 우리 훈련소 가니까 뭐가 있냐면 목봉이 있어요. 목봉.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 생활 시절에 신병교육대에서 우리가 잘못 걸려가지고 6명이서 그 목봉 체조를 하는데 그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자대 가니까 그보다 훨씬 무거운 나무 메고 왔는데 하늘이 놀았네. 삼성교육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저는 또 이게 이 사람들이 하면서 가장 또 이게 좋았던 것은 매일마다 이 만나와 이게 내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좀더 안 낫겠지. 우리들은 요즘 시행생활 하면서 1대 아까도 28하고 이렇게 어떻게 맺히게 되는데 우리들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감정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잃어먹거든. 내가 옛날에 무슨 감정이 있었는데 이런 만났다 이랬잖아요. 그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자꾸 이렇게 말씀 받던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20년 전에 뭐 성령 체제 받아가 어떤 이걸 계속 먹고 우리가 가는 게 굉장히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요. 감정 같은 게도 내가 5년 전에 감정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새롭게 말씀 가지고 새로운 감정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보면은 지나갔던 과거를 가지고 자꾸 앞으로 간다. 우리 날마다 아까 계속 우리가 아까 지금 몇년 쳐다보라 했잖아요. 쳐다보는 게 뭡니까? 또 새로운 것을 자꾸 욕하고 새로운 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뭐 어떤 친구하고 어떤 걸로 뭐 구경하고 연애 받았다 이런 걸로 자꾸 다 이렇게 내는 거는 거듭나는 게 새롭게 거듭나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도 그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구미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구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듣고 무슨 말씀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계속 생각해요. 안 주다가도 갑자기 탁 운전하면서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그런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점점 살이 붙어요.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옛날 걸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거듭나면 이게 이제 언제나 또 시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다 시즌이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시즌이 왔을 때도 오로지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고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가다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내 남들은 상당히 더 이거 되게 은혜도 받고 도덕도 많이 받고 왜냐면은 이스라엘 게르손 자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요 21 게르손 자손 인물을 보면은 고하 자손은 부피도 작고 이런 것도 메고 하는데 우리는 왜 크고 이 골파끼리 메고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보면 이제 들국도 커져갖고 전부 다 해갖고 바람감 이게 날 수 있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도와주는 사람. 여기 우리는 게르손 자손에는 이렇게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또 앞에는 지휘한 사람. 여기 보면 또 수하이 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뭐 코칭해주고 격리해주고 의뢰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마 마지막 길을 갈 때도 잘 안 갔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놀러 간다고 하면 기쁜 마음은 가지만 이 사람들은 생소한 곳에 이제 가야 되니까 짐을 사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뭐 걱정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지도해주는 게 되게 감독자하고 지휘자하고 또 이렇게 뭐 수하인다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그러면 이 시대 사람 우리들도 그게 있거든요. 카운셀러가 성령님이 계신다고 보니까 똑같은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령께서 직접 내인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또 잘못하면은 이거 뭐 책망도 해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집사님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힘든 거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똑바른 길로 갈 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되신 분은 이스라엘 시대 이 시대 구약 시대 이때부터도 계셨지만은 지금은 더 확실히 와닿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결론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 것을 바라볼 때는 성령님 도우심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도 이렇게 무너뜨린 것도 인간의 노하우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은 성령님 도우심을 인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바라볼 때 이 시대 사람 저들도 제가 보면은 나의 약한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 이래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내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 교우들 목사님들 이런 바라볼 때는 내 삶이 나중에는 그 안에서 승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 나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한 거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만 서성이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제일 중요한 거 맡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맡았는데 게르손이나 무라리는 왜 우리한테 이거 맡깁니까? 우리 고앗 거 한번 하고 싶은데 성전에 있는 성전 물건 한번 메고 가고 싶습니다. 그거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다 자기 의무가 있다. 그거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찐빵처럼 복사해가지고 만들지 뭐하러 달리 만들었겠어요. 유전인자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유전인자를 전체적으로 같지만 그 세부로 들어가면 다 틀리다고. 다 틀린 것은 어떤 사람은 기술의 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오만 사람이 다 있다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옛날에 어떤 애 하나는 딱 겨울에 우리 배고픈 시절에 토끼를 봤다면 걔한테 잡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토끼를 못 잡는데 걔 눈에 토끼가 딱 비었다 그러면 걔는 그 토끼는 걔는 잡히는 토끼야. 와, 진짜 사기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어. 군대에 있을 때 토끼 몰이를 하러 가면 엄청난 인원들이 밑에서부터 위로부터 가요. 그 한 마리 잡으려고. 근데 눈앞에 있어도 못 잡는 게 토끼예요. 얼마나 빠른지. 무지하게 빨라. 그런데 얘는 딱 잡아요. 얘는 뭘 아느냐 하면은 토끼 길을 알고 토끼 굴을 아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딱 가서 이제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딱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내 아내 형님이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토끼 가잖아요. 딱 굴려가지고 거기 탁 치면은 돌아가면서 토끼 발을 싹 묶어버려요.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그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그게 유전인자가 다 틀려요. 이 시골에서도 짝살 있잖아요. 짝살. 수경 쓰고 들어가서 우리는 하루 종일 들어가가지고 해도 한두 마리도 못 잡는데 어떤 형은 딱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한 마리씩 찔러갖고 나와요. 이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걸 안다고 그건 못 따라가요. 다 틀리다고. 우리 유전인자가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적재적소로 쓰신다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맡겨주는 거기에 그냥 충실하면 최고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막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거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게 막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면서 무식하게 막 나가는 사람.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좋아. 공무원들도 차라리 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일만 하면은 일 저지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전부 다 멈춰놓는 사람. 그래서 자기 적재적소에 맞는 거 일 그냥 하면 돼요. 그게 최고다. 이 상급도 그 방식에서 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성상일 집사님. 게르손 자손 전번에 고앗 자손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번에 무라리. 이 자손들이 할 일은 이거 메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포장도 못하고 들어가서 것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지. 메고 운반하는 거. 여기 게르손 자손들은 이 지금 전부 이 피장 덮개 뭐 이런 것만 이제 게르손 자손들 메고 가고 무라리 자손들은 굉장히 무거운 거 이거 지금 골조 받침하고 뭐 기둥하고 뭐 이런 모든 엄청 이 무라리 자손들은 이거를 그냥 옮기지는 메고 가기는 좀 법인데 이 아마 수레나 이런 걸 이 사람들한테 좀 짚어야 이거 씻고 가야 되니까 이뭐 하관 무게도 아니고 근데 여기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덮개 휘장과 회막 덮개 배달 가죽 덮개 대막 휘장문 이렇게 운반하는데 여기 우리 게르손 자손들이 가지고 가는 모래 휘장은 두 개뿐입니다. 성소 입구에 들어가는 휘장하고 뜰문 휘장하고 두 개. 지성소의 휘장은 언약계 위에 덮었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두 개만 운반하고 나머지 모든 뜰의 기둥도 이런 건 전부 다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단말이 수하에 아론의 아들 이단말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연관대가 떠오르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한마디 이제 말씀하세요.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언도 구하면 저는 이 고아 자손하고 무라리 이 사람들 다 이거 메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메고 가는 걸 이걸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야 그 나무 그 십자가에 그 박힐 나무를 왜 굳이 그 분명들이 예수님 어깨에 지우고 가게 했을까? 딱 보니까 안 해도 돼요. 했을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도 이때 도왔잖아요. 아까 성령님이 도와서 그런 힘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도 그때도 도왔지만 이제 나는 진짜 마지막으로 그거는 모형이 없고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성막에 그게 예수님을 비유한 거고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나무 그 나무가 지금 이 성막에 들어간 나무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도 재료가 아마 뭐 성전에 필요한 그 자재 같은 거를 재놨는 것 중에 2개를 뽑아와서 어깨에 매 있는지 모르는데 왜 굳이 예수님한테 나무를 지고 가게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2개를 지고 가다가 잡아냈잖아요. 막 넘어지고 하니까 야 시간이 지체된다 이래가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야 너 이리로 와봐 이래가지고 분명히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이제 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딱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억지로 그 나무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도 고아 자손, 아까 무라리하고 게르손 자손도 같이 협력하고 서로 미다말이나 또 엘리아스랑 감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완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집을 짓는 거는. 그렇듯이 구레네 시몬도 같이 지고 가는 그것 때문에 그 자손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름을 들면서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말했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미 그렇게 나와있고 그 알렉산더와 루포 하는 거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졌던 그 2 아들이잖아요. 그 보면서 저는 계속 이걸 읽어보면 억지로 지고 간 거 생각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고 간 거 내가 너를 도왔다. 나도 그걸 지고 갔다. 그게 완성됐다. 십자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건 엉뚱한 생각 아닙니까? 오늘 말씀